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라틴 벌게티어를 사용했던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거를 써 있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 말씀, 예수님, 성령 하면은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요즘 말로 대박이죠. 그래서 봐라, 삼위일체의 증거 구절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거를 이제 줄거리, 이제 요거 설명드릴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라틴 벌게티역에서 요거를 삼위일체 구절로 사용했었어요. 근데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인쇄해내려고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연구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절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구절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에라스무스가 그런 거 없거든요 이러면서 딴 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근데 에라스무스도 이제 그걸 이해했어요. 이거 참 곤란하겠구나 해가지고서는 카톨릭 교회에다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은, 만약에 지금까지는 없는데 내가 앞으로 사본을 좀 더 조사해 봐가지고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렇게 된 헬라어 사본이 달랑 한 개, 딱 한 개라도 발견되면은 내가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돼가지고서는 고친다고 해가지고서는 그게 뭐냐면은 에라스무스 성경 제2판, 1판, 요건 1판이었고 2판에는 이렇게 고쳤어요.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에라스무스 성경 2판을 기초로 해가지고서는 뭐가 나왔냐 하면은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 여기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요 성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결합해 가지고서는 TR이라는 게 나와요. TR, 텍스투스 레캡투스라는 건데 공인 본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헬라어 성경이에요. 요거 전부 헬라어고요. 요거는 독일어고. 근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로 적혀 있어요. 에라스무스 2판을 조상으로 한 텍스투스 레캡투스를 기본으로 해서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거 같이 읽으면서 자세히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대충 감 잡는 겁니다. 교수님 너무 빨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실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들의 인상이 얼굴 표정이 대충 지금 상상이 돼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에라스무스가 발견했다는 요 사본이 뭐냐면은 어떤 수도사가 만든 건데요. 오리지널 헬라어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된 라틴어 이거 있잖아. 라틴 벌게트에는 삼일체로 돼 있었잖아요. 요 라틴어를 자기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었어요. 엉터리죠. 그래서 아이고 삼일체로 돼 있는 거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헬라어 성경 원문이 수천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거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렇게 된 거는 달랑 세 개밖에 없어요, 사본이.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12세기, 15세기, 16세기 것들입니다. 근데 사본학에서는 12세기, 15세기, 16세기라고 하면은 학문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1세기 말에 끝났거든요. 요한 문헌이 1세기 말에 다 끝났으니까 기록된 것이. 그래서 그래도 학문적으로 가치를 가지려면은 최소한 뭐 3세기, 4세기 뭐 기껏해야 뭐 5세기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지. 12세기, 16세기 이거는 사본으로서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참고로 헬라어 사본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게 뭐냐면은 라일란드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서 P52 파피루스가 있거든요. 요거는 2세기 초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북부에서 발견된 것인데 요한복음 18장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AD 135년을 전후한 시대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헷갈려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요걸 요약을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요거 지금 요약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막 어지럽게 필기한 것. 그리고 요거를 머릿속에 이제 줄거리 잡으시라는 거예요. 줄거리 잡고 자세하게 다시 여기서 이제 본문 읽으면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 하면은 요한일서 5장 8절 보시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 예. 근데 지금 옛날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근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삼위일체와 딱 들어맞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더구나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 구절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 벌게티어 이게 뭐냐면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뭐냐면은 중세 시대 때 카톨릭에서 사용하던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 라틴어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라틴어 성경을 왜 봐?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본인데 원본을 봐야지 하면서 원본 성경을 편집해냈어요. 근데 자기 갖고 있는 걸 아무리 뒤져봐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 있지. 성령과 물과 피. 그래서 에라스문 성경을 펴내면서 자기가 1판, 나중에 2판이 나와요. 1판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예요. 이렇게 낸 겁니다. 근데 카톨릭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중요한 구절인데 이거 아니고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오케이 그러면은 딱 하나라도 헬라어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된 게 있으면은 내가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성경 2판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에라스무스가 발견한 이것이 어떤 수도사가 요 라틴 벌게티어 이렇게 된 라틴어 된 거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근데 에라스무스 성경 2판을 이거 헬라어 성경입니다. 요거를 기초로 해서 마틴 루터가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성경 2판을 발전시킨 것이 TR이라는 것이 있어요. 텍스투스 레캡투스라는 요것도 조금 이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보니까 우리는 교리적인 것 때문에 성경을 훼손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헬라어 사본들은 전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가 맞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 모든 성경들은 요거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수천 개의 헬라어 사본들 가운데서 달랑 3개밖에 없는데 그것은 12세기, 15세기, 16세기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좀 복잡한 것 같아서 2번이나 설명했어요. 예. 자, 이제 요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요, 라틴 벌게이트 역과 영어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 이 셋이 하나이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증거하는 자가 셋이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라틴 벌게티역이 뭔지 조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로마와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가 있는데요. 로마, 그리스.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요. 그래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식민지라는 표현이 좀 어감이 안 좋다라고 해서 로마 시대를 얘기할 때에는 속주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했던 로마의 속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뭐냐면은 속주가 되면은 그 수입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냈어요. 로마에다가.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요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이거 큰 거였어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속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속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원로원 속주가 있었습니다. 원로원 속주. 그래서 황제 속주, 원로원 속주 이건 뭐냐면은 식민지가 이렇게 있는데 식민지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를테면 이쪽에는 이제 야만족들이 있어가지고 맨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당탕탕하고 막 시끄러워요. 이런 거는 황제가 다스렸어요. 내가 직접 내 군대 파견해가지고서는 직접 내 관하라에 두겠어. 왜냐하면 황제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를테면은 뭐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라든가 고을 지방, 갈리아 지역, 뭐 이런 데는 그냥 평화로웠어요. 그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원로원이 다스렸어요. 원로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후에는 그 전에는 300명이었는데 600명까지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긴 한데 이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로운 곳은 원로원 속주가 다스리고, 그다음에 전쟁 막 일어나고 외적하고 맞붙어 있고 그런 거는 황제가 다스렸고요.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꽤 평화로웠는데도 그 이집트 사람들이 독립하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황제가 직접 다스렸습니다. 하여튼 그 그리스가 그래서 이제 속주였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스는 그냥 그 평화롭고 별로 반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막 좀 까불고 그러면 좀 누르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그 원로원 속주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로마가 그리스를 속주로 만들기는 했지만은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더 우월한 자들이다. 문화가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고, 로마는 또 그걸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인정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의 학자들을 데려다가 초빙에다가 가정교사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라틴어와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그 헬라어, 그릭이죠. 헬라어가 이제 공용어로 같이 이제 사용됐습니다. 단 하나만 예외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군대. 로마 군에서는 라틴어만 사용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군대는 이제 하나로 딱딱딱딱 이렇게 빨리빨리 그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데 언어가 두 개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통솔하겠어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는 무조건 라틴어만 사용했습니다. 그거 하나 빼놓고는 이제 헬라어가 같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4세기에 로마가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라틴 벌게트역이라는 건지 뭔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있어요. 313년과 392년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313년은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죠? 뭐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뭘 발표합니까? 밀라노 칙령. 그래서 그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게 되죠. 313년 이전에는 예수 믿었다가는 까딱하다간 죽고 뭐 재산 뺏기고 그랬는데 313년 이후에는
밀라노 칙령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밀라노 칙령 내용을 보면은 뭐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번역된 거로 다 읽어봤는데 기독교인들한테 잘해줘라 대놓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은 선량한 풍속을 해하지 않는 우리 로마의 그 전통과 뭐 이런 것을 해하지 않는 그 종교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로마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보호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죠. 뭐냐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했거든요.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선량한 종교에 대해서는 핍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겠어요? 기독교인들 핍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고 기독교라는 명칭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칙령 자체는요. 그러다가 392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중간에 기독교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 가요. 그러다가 392년에 황제가 누구냐면 테오도시우스 황제인데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국교. 예.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그 전에도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제 완성된 것이 392년으로들 봅니다. 그래서 이 4세기가 어떤 때냐 하면은 재밌어요. 뭐냐면 313년 전에는 예수 믿었다가 까딱까딱 죽어요. 313년 이후 392년까지 만 79년인데 79년 동안에는 예수님 믿어도 죽지 않아요. 안심하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392년 이후에는 예수님 안 믿으면은 출세를 못 합니다. 여러분, 출세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요즘도 그렇죠. 그 사람 출세했다라고 말할 때 보통 뭐예요? 고위직 공무원 됐다는 거죠. 뭐 대통령, 장관, 뭐 국무총리, 판사, 검사, 뭐 대법원장 전부 다 고위직, 별정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근데요. 392년 이후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세례 증서가 없으면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 공무원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발행한 정식 세례 증서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고 나는 무교인데요. 아니면 알고 나는 조로아스터교 믿는데요. 그러면은 알고 안 되셨습니다. 굉장히 능력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로마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 증서가 없으면은 공무원은 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92년에는 이후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국교가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약간 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불편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죠. 근데 히브리어가 번역된 것이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70인경이 약자예요.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70인경이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번역된 거고 신약은 애초부터 헬라어로 쓰였고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부 그 사람들이 읽는 것이 헬라어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하고 그리스 사람들하고 은근히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는데 그 기독교의 경전이 자신들의 라이벌인 그 그리스 사람들의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로 다 번역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로마의 대주교가 누구냐면은 다마수스 1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수스 1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성경을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황제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공사가 다망하니까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왜 제가 로마 대주교면은 교황일 텐데 로마 대주교라고 하고 교황이라고 안 하냐고 하면은 교황이라는 명칭은요 AD 6세기부터 시작됩니다. 6세기에 대그레고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 이후로 이제 교황이라고 그러고 그 이전에는 그냥 로마 대주교입니다. 예루살렘 대주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그러듯이 그냥 대주교였어요.
그래서 다마수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번역 일을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은 제롬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제롬, 영어로는 제롬이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은 히에로니무스요. 히에로니무스. 이 사람이 345년경에 태어나서 419년경에 죽습니다. 왜 퀘스천 마크를 했냐면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구글 검색이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검색 이렇게 찾아보셔도 345년 경부터 419년 경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헬라어로 된 혹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전체를 그 라틴어로 바꿔요.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뭐냐 하면은 라틴 벌게이트입니다. 벌게이트. 이건 영어고요. 영어고 라틴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라티나 그 다음에는 불가타라고 합니다. 이 불가타 이제 불가투스 하면 남성이고요. 불가타 여성, 불가툼 하면 중성인데 이 불가투스의 뜻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통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라틴어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라틴어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죠. 성경이 쓰여진 것이 헬레니스틱 그릭 어려운 헬라어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읽는 코인의 그릭으로 사용됐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불가타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냥 한글로 그래서 불가타역이라도 불러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신학할 때 좀 헷갈렸었어요. 불가타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자가 떠오르죠. 안일 불자에다가 뭐 오를 깔자에다가 뭐 달을 타자인가 뭐 이러면서 마치 프랑스를 그 중국에서 중국어로 읽으면은 불란서. 그래서 옛날에 아까 동네마다 불란서 그 제과점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모퉁이 돌면 불란서 제과점 웬만한 동네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 프랑스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말로 읽으니까 불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참고로 그거를 이제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면은 뿌란스 이렇게 됩니다. 뿌란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불가타인데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가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요겁니다. 라틴어로 불, 그다음에 가, 타. 그래서 이게 라틴어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된 그 성경 그거를 라틴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요거 좀 설명 좀 드렸어요. 자, 하여튼 라틴 벌게이트역에는 그 조고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삼위일체론의 중요한 근거 구절로 여겨왔어요. 그랬겠죠? 그러나 헬라어 사본들은 우리 한글 번역처럼 이 부분을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킹 제임스 성경을 수호하려는 자들과 카톨릭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의 번역이 맞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라틴어 역본과 킹 제임스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마라는 것이 있어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데요. 요한 1서 5장 8절은요. 요한의 코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수세기 동안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 본문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헬라어 사본들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것들은 원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했을 원세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현대 번역들은 한글이건 영어건 간에 그것을 삼위일체로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된 요것들은 아마도 초대교회 초기 시대에 쓰여진 난외 주석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난외 주석으로 이렇게 썼을 텐데 그 교리적인 유용성 때문에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 있다는 라틴 교회에 의해서 본문으로 활용되어져 왔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라스무스가 등장합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한 후
우리나라보다는 200년이 뒤지죠. 우리나라가 더 빨라요. 그래서 그 증거가 이제 부실하다 뭐 이랬었는데 얼마 전에 종로에서 그 세종대왕 시대 때 그 금속 활자가 항아리에서 그 대량으로 발견됐죠. 참 기쁜 일입니다. 인쇄술을 발견한 후에 에라스무스는요 1516년에 헬라어 성경을 펴냈어요. 이게 에라스무스 성경 1판입니다.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헬라어 사본들 중에서는요 요한일서 5장 요 7절 8절 요 문제의 본문을 삼위일체라고 그 표현하고 있는 사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하니까 양심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의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이것은요 가톨릭 교회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요. 가톨릭 교회에게 있어서 요한일서 5장 7, 8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버팀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제된 것입니다. 다른 구절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시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고 또 딴 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기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의 이름들이 각각 등장하죠. 그것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삭제된 겁니다. 에라스무스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요. 만약에 헬라어 사본 가운데 라틴 벌게티역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사본이 딱 한 개라도 나타난다면은 에라스무스 성경 2판에서는 그것을 포함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요 교회하고 약속한 대로 그의 헬라어 성경에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성경 2판에다가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에라스무스 성경 제2판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선요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는 삼위일체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1624년에 레이던의 두 인쇄업자인 보나벤투르와 엘제비어가 성경을 출판했는데요. 그것을 공인본문이라고 해요. 조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걸 라이덴이라고 읽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독일어식으로 하면은 이 아이가 그 아이 발음이 나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독일 도시가 아니고요.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레이던이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두 인쇄업자가 또 뚝딱뚝딱 그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만들어낸 거를 공인본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인본문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 국가의 공인을 받았나 교회의 공인을 받았나 누가 공인해줬어 그러는데 그냥 자기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광고 문구에 그렇게 썼어요. 광고 문구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공인된 헬라어 성경이 나타났다. 바로 우리가 파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요 성경을 사서 읽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텍스투스, 레캡투스. 레캡투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지금은 뭐냐면 receive 해가지고선 그냥 받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의미는 이게 뭐냐면은 영어의 accepted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진 성경, 텍스투스 본문 레캡투스 받아들여진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그걸 T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TR도요. 그 에라스무 성경체 2판이 발전한 것이거든요. 근데 TR을 어디서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릭 성경인데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큰일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네덜란드라든가 아니면 스칸디나비아 쪽의 나라들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개신교에서 그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조금 이따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스타텐페르탈링이라는 곳이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자국어로 번역을 하려면 뭔가 기본이 되는 헬라어 성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헬라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영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이 TR을 번역을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도 TR 번역하자 해가지고서는 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전부 다 이거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유럽에서 나온 개신교 번역 성경들은 뭐예요? 전부 다 이것이 삼위일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킹 제임스 버전 협회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래는 삼위일체가 맞는데 이제 그 사탄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이다. 우리 거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 설명은 조금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뭘 설명드렸냐면은 초기 개신교 성경들이 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번역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라스무스가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을 발견한 사본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날 그 문제의 헬라어 사본은요, 옥스포드의 한 수도사가 라틴 벌게이트 역본에서 라틴어 역본에서 그 낱말들을 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해 써놓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당한 거죠. 현재 알려진 수천 종의 헬라어 사본들 가운데서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은요, 오직 달랑 3개만 나타나는데요. 그 사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세기, 15세기, 16세기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사본학적 가치가 없는 자료들입니다. 사본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려면은 뭐 2세기가 제일 좋죠. 그래서 2세기 사본은 있는데 뭐 별로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최소한 뭐 한 3세기, 4세기는 돼야 아이고 그래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15세기, 16세기 사본 이거는 사본학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킹 제임스 버전 협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런 걸 많이 못 보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지 뭐 왠지 모르겠는데 그 한 10년 한 20년쯤이죠. 20년 전쯤에는 뭐 지하철 타면은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칼빈이 종교개혁자들이 읽던 칼빈이 루터가 읽던 성경 당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신도들이 볼 적에는 전부 다 교회에서 칼빈, 루터 대단한 분들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읽던 성경이 그 칼빈, 루터가 읽던 성경이랑 다른 거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킹 제임스 버전 협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맞습니다. 다릅니다. 칼빈, 루터가 그분들이 읽던 성경이 진짜 성경이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은 사탄 마귀의 공작에 의해서 변개된 그분들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변개된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충격을 받죠. 하나님 잘 믿으시는 좋은 분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좀 공격적으로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럽이에요. 자, 지도를 제가 잘 못 그립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요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요게 이탈리아고요. 이렇게 흑해가 있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원래 잘 그렸으면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요. 이게 지브롤터 해협으로. 그래서 만나게 할까요? 이게 아프리카 여기 지브롤터 해협, 이게 마로코, 여기가 이제 스페인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 여기가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색깔을 다른 거로 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경이 이제 여기나 이제 시리아나 뭐 사도 바울이 이런 데서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서는 여기가 이제 그 원래 성경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북쪽 그 이렇게 어, 유럽에다가 원래 처음에는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헬라어 성경이 이제 분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럽에 영국도 그렇고. 여러분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 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400년 걸렸어요. 400년 대충.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교회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어, 그 아일랜드 쪽에 그 콜룸바라는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콜룸바라는 사람이죠. 이오나라고 하는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한 400년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금 헬라어 성경들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수도원이나 이런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롬이 이제 성경을 번역합니다. 제롬이 여러분 몇 살에 죽었다고 했어요? 한 419년 정도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때 이후로 이제 유럽의 공식 성경이 뭐가 돼요? 라틴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기간 동안에는 그냥 라틴어 성경이 최고인 줄 알고 라틴어 성경만 주구장창 읽었어요. 그러다가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1097년부터 1270년까지 여러분 그 유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십자군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 동쪽에 가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문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철학, 중세 기독교 철학을 얘기할 적에 초기 철학을 교부 철학이라고 그러고 교부 철학은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이제 그 플라톤이 연관이 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십자군 전쟁 이후의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커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이 왜 커졌냐면은 이 십자군 전쟁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 강의하다 말고서 96년인가? 라고 이렇게 봤더니만은 조금씩 틀리네요. 자료에서는.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뭐 1095년부터 1291년 이런 것도 있고 숫자는 그냥 대충 요맘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말고 성경을 가져옵니다. 성경.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그리스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근처는 전부 다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유럽은요. 원래는 그릭, G라고 쓴 게 그릭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쪽 동로마 제국 이쪽은 뭐예요? 라틴어 성경을 쓸 일이 없죠. 원래 그냥 여기는 그 헬라어 구역이니까.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꾸준하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가져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근데 이제 그 조금 있다가 구텐베르크가 그 인쇄술을 만들어내고요. 우리나라보다는 200년이나 뒤졌지만은 그 다음에 1517년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종교 개혁이 발생하죠. 종교 개혁의 중요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근데 성경을 중시하니까 라틴어 성경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원어가 있는데 원어가 헬라어인데 그래서 지금 헬라어로 가자 해가지고서는 헬라어 성경을 막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그 성경 헬라어 성경이라고 하면 뭐냐면 동방에서 온 것이었어요. 수입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해 가지고서는 이제 쪼가리 마태복음도 수입하고 모두 수입하고 해 가지고서는 여기서 학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 가지고서는 그 출판해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출판해 내면은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좀 학자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헬라어를 원어로 읽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출판업자들끼리 막 이렇게 경쟁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제 에라스무스 성경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것들 아무리 봐도 없더라는 거죠. 거기서. 근데 나중에 봤더니만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여기서도 그 성경이 나옵니다. 예, 그 유럽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수도사가 이게 평생 자기는 라틴어 성경만 읽다가 어느 날 봤더니만은 헬라어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게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수도원에 그 몇백 년 전에 사용하던 책들 모아둔 데 갔었는데 거기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뒤적뒤적 가보니까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수도원의 명성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건 뭐예요? 그 옛날 제일 초기에 라틴어 성경을 쓰기 전에 그 헬라어 성경 쓸 때부터 있었던 아주 고대부터 있던 명망 있는 그런 수도원이란 뜻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헬라어 성경을 베끼면서 그걸 읽었던 아주 영성이 깊은 수도원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 그 수도원들마다 경쟁적으로 그거를 이제 우리 수도원에는 없나 하면서 막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작업을 또 누가 했냐면은 귀족들도 합니다. 자, A라는 귀족이 있고 B라는 귀족이 있어요. 그런데 B라는 귀족이 자기 조상 쪽부터 있던 그 서재에 가가지고 봤더니만은 옛날 몇백 년 묵은 그 헬라어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근처에 한 10km 이내에 있는 귀족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성대한 파티를 열면서 여러분 오늘 귀하게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한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금덩어리라도 나왔나 이렇게 봤더니만은 성경인데 그리스어로 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가문은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겨난 그 귀족 가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자기네 가문은 뭐예요? 그리스어 성경을 읽을 때부터 있었던 아주 뼈대 깊은 뼈대 굵은 귀족 가문인데다가 더구나 아주 경건하여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읽고 했던 그런 조상들을 모신 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이 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그런 걸 막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초기에는 뭐냐면은 요 동방에서 온 것들만 이제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사본들로 이루어진 것이 뭐였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사본 여러분들 좀 지금 잘 기억하시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유럽에서 초기에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어떤 사본이라고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수입한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은 여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제 만들어 그걸 발굴해냅니다. 발굴해내는 거 뭐냐면 명예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출판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만들면은 동방에서 온 비싼 거보다 여기서 수도원에서 산 거로 하면은 그 싼 값에 또 그런 걸 양질에 이렇게 사본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동방사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서방사본이라고 그래요. 서방사본.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본들을 막 그 헬라어 사본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작업을 막 하는 거가 하다 보니까 어디서 사본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여기 이집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옛날 것들이 상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냥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져서 다시 좀 쓸게요. 그 헬라어 사본들이 대개 크게 나누면은 내가 뭘 그린 거야 지금. 아이고. 여러분 뭔지 모르시겠죠?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모르겠다. 예. 여기에 이제 서방 사본이 있고요. 이게 유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 사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서 사본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이 나오게 되고요. 초기에 킹제임스 사본은 뭐예요? 동방사본만 있었어요. 킹제임스 사본. 요거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1611년에. 그래서 동방에서 수입한 거 가지고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킹제임스 사본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본들이 서방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동방 사본 해가지고 아주 크게 나누면 이래요. 그래서 막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할 때에 누가 어떤 학자가 있었냐면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사람들이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서는 그 계보가 이어진 거가 지금 넷을 알란트판 성경입니다. 지금 28판까지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게 26판 봤었는데 80년대에 지금은 28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무슨 작업을 했냐면 웨스트코트 그러니까 넷을 알란트판 그 헬라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넷을 알란트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인터넷으로도 가셔도 되고 뭐 교보문고가 됐건 생명의 말씀사가 됐건 아니면은 책방 큰데 가셔가지고서는 그냥 헬라어 성경 주세요 아무 설명 없이 헬라어 성경 주세요 하면은 그 책방 주인이 주는 거가 이 넷을 알란트판 28판입니다 지금. 예,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사본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본들이. 그러면 이 중에서 요게 제일 오래된 거다. 그러면은 오래된 사본을 위에다 올려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요 1절에서는 요게 제일 오래된 거, 여기서는 요게 제일 오래된 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죄송합니다. 그 그냥 전문 용어인데 이거 텍스투스라고 그러고 아파라투스라고 그러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요거를 위에다 올리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런 용법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밑에다가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러고서 밑에다가 써놓습니다. 이를테면은 어디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본, B라는 사본, C라는 사본에는. 근데 B라는 사본이 보니까 AD 3세기 거고 이거는 7세기, 이거는 9세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B.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예.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 거를 위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A, C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 하면서 참고하라고 밑에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 나라 교회선 뭐냐면은 이건 우리가 볼 필요 없고 학자들이 그냥 보라고 한 거니까 우린 요것만 중요하고 알았어.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겠소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한국말 성경, 영어 성경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보시면은 이 사람들 헬라어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서방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동방 사본 여러 가지 사본들을 놓은 다음에 뭐가 제일 오래된 거야라는 걸 가려내 가지고서는 그것들을 쭉 이어 가지고서는 성경 본문을 만드는 작업 그걸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본학이라고 그래요. 사본학. 자, 그런데요.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서방 사본, 동방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런 거를 쭉 검토해 본 결과 그 동방 사본은 퀄리티가 확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원본하고 멀다라는 겁니다. 이 변조된 것이다. 이 동방 사본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킹제임스 사본을 굉장히 싫어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싫어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동방사본은 후지다는 거요? 라고 했더니만 세 가지 이유를 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루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루키아누스라는 사본이 윤문 작업을 했다. 윤문 작업이란 게 뭐예요? 이렇게 문장을 예쁘게 다듬는 거죠. 그래서 동방사본들 보면은 굉장히 문장들이 수려하고 그런데 그거는 루키아누스라는 사람이 보통 이제 AD 4세기경으로 잡는데요. 루키아누스를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윤문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읽기는 편한데 원문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이문 융합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문 융합이라는 것이 컨플레이션인데요. 이런 것도 시험에는 안 나요. 컨플레이션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옛날에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은 요렇게 작업을 합니다. 어, 자, 이제 성경을 이제 베껴야 되는데, 여러분 50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이거 나눠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